왜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없어지고 그 성장세가 좀 주춤한다는 그런 뉴스와 소식을 접해야 되는데 자꾸만 확산되어서 갑니다. 이런 확산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교회를 향해서 자꾸만 공격해 오는 현실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왜 염려함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도 2중, 3중, 4중으로 방역하고 예비하고 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그 시선에서 교회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지금의 시대가 그만큼 위급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만 했습니까? 사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그 위기와 문제를 헤쳐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모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뉴스에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 교회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복음 전도의 문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악수하기도 허그하기에도 칭찬과 축복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렵고 인색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때를 통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두려움과 염려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보여지는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땅에는 온갖 질병과 온갖 세균과 온갖 전쟁과 기근과 문제가 있지만 저 하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파고 들어가면 그 출발이 다 죄에 있지만 그 죄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4주 전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9절 10절까지 말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모두 2인칭 단수 대명사 소유격을 사용해서 기도문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기도와 문맥상 기도의 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이 11절의 말씀부터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당신이라는 2인칭 단수 대명사 소유격을 쓰지 않고 우리, 즉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10절까지의 세 번째까지의 강구는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가 다 하나님과 관련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11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는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의 제목과 간구는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요청되는 인간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 꼭 필요한 일상의 제목들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기도였다면,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득불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의 필요에 대한 실질적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든 코로나 할아버지 바이러스든 어떤 문제가 어떤 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제목 삼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 대한,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요,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문제, 현실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영성과 인성,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의 생활들이 균형 잡힌 성도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기도문에는 모두 7가지의 내용들이, 간구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네 번째 간구로서 우리 일상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는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고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인간으로서의 모든 욕구와 욕심 또는 본능 자체를 철저히 포기하고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사님들이 미스터 트롯이 좋아서 저에게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저 안에 함께 동조해도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 일상의 삶이 균형을 이루고 덕을 드러내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을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만일 그래야만 한다면 우린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고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서 신령한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와 우리 인간 육체에 먹고 사는 문제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고 동시에 복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본문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육신을 위한 양식도 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우리가 이런저런 평가를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는 달라야 되고 그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모든 인간의 속성을 부정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6세기 이후에 중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독교 안에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신비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고 육체는 다 악한 것으로 정죄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철저히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려고 했던 극단적인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자들이 성행했었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은 정통 기독 교리에 의해서 모두 이단으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우리 기독교의 균형 잡힌 신앙과 영성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신비와 종말론 등으로 잘못된 교리로 그럴싸하게 사람들의 길을 현혹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러한 유혹들이 결국에는 지금처럼 사회와 국가에까지 끼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라는 말처럼 그럴싸하게 우리의 기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교리는 이단일 확률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꽂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듭니다. 목사도 아닌데 목사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육신과 세상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의 삶과 육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영성, 성숙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꼭 필요한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지요? 지금의 시국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하라고 한 이 양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양식은 알톤입니다. 즉 유대인이 주식이었던 빵, 그 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알톤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문자 그대로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빵과 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학교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문제일지라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도 사회도 경제도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선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염려하고 예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주일과 예배를 통하여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또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 경계하고 조심해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더 기도하면서 먼저 주의 뜻을 살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의 의미를 세밀하게 살피고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따라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일상 가운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그 의미도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습니다. 이런저런 반찬들이 만들어지고 놓여집니다. 그런데 먹기 싫어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반찬이 올라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의 수고와 더 나아가서 반찬의 원재료인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자라서 식탁에 오르는 그 수고와 땀을 기억하게 된다면 사실 누구도 불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모두는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이러한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세밀한 도우심이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적당히 햇볕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명령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다가 가로막을 때는 그 바다를 갈라주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쪼개어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존케 하셨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고 우리의 필요를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만이 홍해를 가르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채움을 유일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양식.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독단적이거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서 화목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교사님도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나라와 아이들이 지금도 많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전히 범죄에 노출되어서 결국에는 불황자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한 해 버려지는 모든 양식을 합하면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먹고 모자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통계에 따르면
놀랍게도 지금도 전 세계는 매년마다 약 8억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한 해 버려지는 음식은 무려 16만 톤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의 양은 한 해 인류가 만드는 모든 음식의 3분의 1 정도 규모의 음식이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달러, 요즘으로 말하면 약 1300조 정도의 엄청난 돈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2020년도 예산이 50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한 해 버려지는 그 양식이 약 1300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도 않죠. 그러므로 버린다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아닌 나만을 위한 양식을 구하고, 나만을 위한 재물을 구하고, 나만을 위한 안락과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이기적인 탐욕과 그러한 신앙과 가치관이 결국에는 이런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우리가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참 별 희한한 그 일들이 있었는데요. 중국 젊은 부자들 사이에 유행하는 폴링스타 챌린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급 값비싼 외제 승용차에서 나오다가 넘어진 것처럼 꾸밉니다. 발은 그 문 차 안에 걸치고 사람은 땅에 바짝 엎드려져 있습니다. 보통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지품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 옆에는 핸드백이 있고, 핸드백 안에서 놓은 아주 많은 고가의 돈과 여러 값비싼 보석들이 너부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폴링스타 챌린지인데요. 이것을 본 사람은 또 그 다음 똑같은 부자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죠. 불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만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바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득하다고 해서 내 창고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어렵지 않는지 살피고 함께하는 겸손과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일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돌보지 못한 채 남의 인생만 돌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삶도 먼저 헤아리고 잘 돌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필요를 구하고 또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특히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왕의 스님께서 기도의 폼을 제시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평생 먹고도 남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 그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인데, 이왕이면 제자들과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갈 오늘 우리처럼 우리를 위해 좀 폼 나도록 폴링스타 챌린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보장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한 번 보고 그 한 번으로 살아가는 영성과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찾고 간구하고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영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셨던 분들이 저하고 한 분, 두 분 통화를 하면서 교회에 오지 않고 가정에 있는 것,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가시방석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소외되는 것 같고 내 영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볼까요? 이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모세가 홍해 도화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가 처음 내려온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 만나를 내려주시긴 하시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16장 4절, 19절, 20절인데요. 제가 4절 읽고요, 19절 읽으시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 분명히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면서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일의 목까지 거두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뭐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뭐가 나고? 냄새가 나고 다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썩은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한 번씩 권사님들이 저에게 반찬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다 보니까 모처럼 밥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꺼내보면 하얗게 뭔가 끼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성을 생각하면 먹어야 되지만 먹을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요 매일매일 걷어먹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오늘 주신 양식은 오늘 먹고 다음 날은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만나를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은혜요, 매일의 영성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매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속된 표현이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채워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하며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고 지금의 위기와 문제를 말씀 붙들고 잘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